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하고 따스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존귀하게 여김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2027년도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Y2K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17년이 지나서 여기 많은 분들은 아마 Y2K 2000년 지날 때 아주 어렸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세월이 많이 빨리 갔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요새 좀 주기도문을 좀 보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좀 더 생각할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이것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보면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 그 콜포레트라는 게 뭐죠? 콜포레트는 한 그룹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우리끼리만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도 우리하고 같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밖에 안 계시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녀 이렇게 된 자녀겠지만 그러나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기 주기도문의 세 부분요 몇 가지 구하는 것이 영어로 페티션이라 그러는데 페티션이 몇 개가 있느냐면은 7개가 있어요. 7가지를 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거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7개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게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도 보면은 두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첫 부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첫 번째로 무엇이냐, 먼저 여기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9절 중간에 보면은 이름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첫 번째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에 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모습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먼저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예배와 경배입니다. 전번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한다 하면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뭐를 구할까, 무엇을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은 별로 생각 안 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회의를 할 때는 에젠다라 그러죠. 에젠다. 내 에젠다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에젠다는 뭐가 없을까 생각 안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에젠다가 있으셔요. 에젠다가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관심만 갖고 나가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고 보통 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Seek God's face and not His hand, 이런 말이 영어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게 뭐를 말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출장을 3일 동안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막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오니까 막 뛰어가는데 어디를 봅니까? 손을 보죠. 손을. 뭐 가지고 온 게 없나? 아무것도 없네.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뒤를 켜서 실망하고
이제 가는 것. 그건 바로 손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도도 그렇죠. 우리 시골에서 독일 조멜 셰퍼드가 있었는데 우리 밖에 항상 참 불쌍하게 자랐는데 우리 밖에 나가면 어디를 보는지 아시죠? 손을 봐요. 뭐 먹을 거 가져왔나. 저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참 그때 40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참 손이 굉장히 쪼글쪼글했어요. 우리가 볼 땐 그랬겠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항상 저희 어머니가 개를 밥 주시는데 우리 개는 저희 어머니 손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저 뭘 별걸도 없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기다리고 보고 그럴까요? 우리 그의 손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바로 보통 우리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관심이 무엇이 있으실까? 우리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신데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존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그 아들 보고 당신 아버지한테 좀 잘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내가 왜 아버지한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막 욕할 때 내가 화나고 그랬는데 그 보호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며칠 전에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이름을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 미국 영어로는 그런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막 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 들으면서도 편안하게 그냥 잘 흘러간다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기셨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하셨다고 하시고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meat라고 되어 있죠. 고기를 먹어야지 든든하죠. 음식,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항불이할 때, 배고플 때 뭘 먹으면 든든한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나의 양식은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양식이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도 다 여기저기 보내셨습니다. 목에 주신 탤런트가 또 딱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라고 그것은 아버지의 그 뜻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모든 그 정성을 다해서 바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보면 아버지께 전적으로 충성을 다하신 분이에요. 로열 그러면 변호사가 되죠. 로열 그러면
딴 의미가 되죠. 비슷하지만 이렇게 로열한, 충성을 다하는. 요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일을 할 때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죠. 우리 옛날에 교환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10가정 정도 보통 많이 있었어요. 많이 요새 줄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얘기 들었는데 하는 말이 우리 새로 교수를 채용할 때 그 원래 있던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결정을 하는데 너무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을 안 좋아한대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드러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하고 잘 어울릴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너무 그냥 편안한 사람들만,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발전이 없죠. 그런 사람 안 데려가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좋아합니다. 가정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그렇죠.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대통령도 무엇보다도 부통령을 찾을 때 나를 잘 뒷받침할 사람을 찾지, 자기 마음대로 막 잘났다고 내 주장을 말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바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취급되게 해달라고,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높일 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에는 그런 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욕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말한 것을 다 책임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행동으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싸운다면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죠. 믿는다는 사람이 훔친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이긴다면은,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괴롭히지만은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사랑으로 대한다면은, 용서한다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거룩히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순교를 당한다면은 그것은 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이름이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구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거룩히 여김을 시작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방향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것에 참 익숙하죠. 내 이름이 커지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나라가 커지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내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에 하는 데서 항상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3가지 구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 비전이나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이런 것은 포기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모두 나의 죄,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나의 시험에 대해서만 구하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랬어요. 예, 그런 것도 같은 의미죠. 예, 항상 너무나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나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서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사닥다리 올라가서 하늘로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구해보라고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너무 그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내가 이름이 커지게 해주시고 내가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내 나라가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사역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나산 에드워스라고 아시죠? 자나산 에드워스 목사님은 170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1703년에 태어나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고 보면은 1758년도에 돌아갔어요. 보니까 참 55살까지 때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55살이 요새는 젊은 나이인데 그때는 이렇게 수명이 짧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들면서 참 그 젊은 나이까지 그렇게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뭐라 했냐면은 마귀는 참 변장을 잘하고 속이기를 잘한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못하는 것이 없는데 못하는 것 한 가지 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을 갖게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참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지신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구하라고 하신 것은 10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비슷한 말씀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 익숙해 있죠.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 What's in it for me? 이런 말이 있죠. 나에게 오는 것은 뭔가? 그러나 예수님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이 아무래도 이루어지는데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텐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자동차를 함부로 몰고 가다가 확 부딪혔어요. 상대방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럼 혹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봐서 그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지금 되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신문만 탁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한번 제가 신문에 보니까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롱비치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비어 제임스 목사님 사는 곳인데 거기서 한 변호사 사무실에 한 남자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총 갖고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을 쐈는데 한 사람은 즉시 죽고 한 사람은 총에 맞았는데 살았어요. 가지고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스스로 몰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그 총 쏜 사람은 자기를 쏴서 죽고 즉시 죽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그럴 일이 없죠. 지난 목요일 저녁 6시에도 또 캔사스주의 위치타라고 하는 시에 한 청년이 경찰에 911을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지금 부모들과 다투다가 죽이고자 한 것은 아닌데 내가 화를 못 참고서는 내 아버지를 총을 쏴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엄마하고 내 동생을 지금 인질로 하스테이지로 데리고 있다고 하면서 911에 전화했습니다. 근데 그가 전화한 것은 프랭스트를 전화했어요. 장난으로. 참 별 이상한 장난을 다 하죠. 장난을 갖다 탁 꾸며가지고 아주 그런 것처럼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이 심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다 몰려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갔던 모양이에요. 손 들라 그랬더니 손 들고서 가는데 손이 어떻게 됐는지 쭉 내려갔어요. 얼마큼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2번 이렇게 내려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람이 총을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총으로 쏴서 그 사람이 죽었대요. 장난으로 전화한 것이 이제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12살 날 아이가 장난으로 9일 전화해가지고 15시간을 봉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12살 날 애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9일은 장난으로 할 게 아니죠.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또 일본에서는 한 부부가 있어요. 53살 난 부부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5년 전에 16살 난 그들의 딸을 아이리 카키모토라고 하는 딸 창문도 없는 집 방에다 집어넣어가 15년 동안 가두고 지나게 한 거예요. 그 창문도 없는 그 골방에서 하루에 한 끼를 음식을 주고 카메라를 갖다 여러 개 달아가지고 다 보면서 길렀는데 15년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그때 굉장히 16살 때 난폭해지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금요일 날 보니까는 걔가 죽어 있는 거야. 죽었는데 그걸 이제 몰래 이제 처치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몸무게가 42파운드밖에 안 됐고 키가 4.7피트, 145cm가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한 과학자가 탈북을 하려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을 때 독물을 마시고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랬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고 원하지만 못 나갑니다. 그런 것이 감옥이라고 그러죠. 그런 나라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실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한 3주 전에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레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고 선포했죠. 그동안 지금 최근 2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캠페인을 할 때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랍 사람들의 반발과 테러리즘 위협 때문에 그걸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캠페인할 때 약속한 것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세계 모든 나라들이 128나라들이 다 반대하고 그 찬성한 나라들은 9개밖에 없었습니다. 기권한 나라들은 29개 이렇게 됐죠. 이것은 참 얼마나 신기한지 스가랴 12장 1절부터 5절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1948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죠. 바로 70년 전에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기면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10년 전만 해도 아랍 계통 나라들만 그걸 반발하였지만 유럽 나라들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어요. 참 많은 우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동을 하면서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뉴욕 포스트에 보니까는 한 독일에 있는 주이시 리더가 하는 말이, 유태인 리더가 하는 말이 엔타이세미티즘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이렇게 유태인이라고 하면서 하려면은 경찰의 보호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그 스가랴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리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취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에워싸이는 일은 아직 안 일어났죠. 지금 다 주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지만 아직 에워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모든 나라들, 128 정도의 나라들이 취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시대에는 이것이 예언한 것이 520년 BC 정도의 이런 예언을 한 것인데, 거기 보면 훗날에는 일어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무거운 돌이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움직이려고 하는 나라들은 해를 볼 것이라고, 모두 크게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치셔서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나라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보다도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 말씀이 스가랴 예언한 말씀이 지금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바로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을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라나타라는 거죠.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속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이 나라 모든 나라에 어그러진 것들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왕 중에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때가 오면, 심판할 때가 오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럴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곧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직구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제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릅니다. 그럴 때 방황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우리의 뜻은 저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저도 그렇고 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면 그러한 내 뜻을 포기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맡겨야 합니다. 포기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의 뜻에 왜 맡기기가 어려울까요? R.T. 캔들이라고 하는 목사님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여 나의 눈을 나에게서 떠나
주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유익한 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나?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보고 이기적인 것은 사람이 되었을 때 좋았습니까? 좋을 거 없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best thing for me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나에게 가장 베스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나를 위해서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맡겼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더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에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내가 고쳐져요. 나쁜 성격, 못된 습관 고쳐지고 싶지 않으세요? 고쳐지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못하십니다. 내가 병든 자가 의사한테 가서 안 둘러가지고 지시를 한다 그러면 의사가 제대로 수술 못하잖아요. 거기는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그것만은 그렇다면 의사가 안 할 거예요. 나 못하겠다.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잖아요. 내가 고칠 것들이 이것저것 있어요. 그거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주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것을 고쳐주시고 올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고 내 가정에 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이 주위에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